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해주시고 주님의 뜻을 행하는 삶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삶을 살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우리의 죄악을 제거하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2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12장입니다. 찬송가 212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시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미가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91쪽입니다. 미가 1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미가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음이요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함께 읽겠습니다. 그 새긴 우상들은 다 부서지고 그 음행의 값은 다 불살라지며 내가 그 목상들을 다 깨뜨리리니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아멘. 이 시간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미가서로 들어가겠습니다. 미가는
미가야를 줄인 이름인데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 하는 이 이름이 미가서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이름의 뜻뿐만 아니라 본문 1절에서 미가 선지자의 활동 시기와 출신 정보가 나와 있어서 미가 선지자가 어떤 사역을 했는지도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습니다.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미가는 유다 사람이고 예루살렘을 향해 주로 예언한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유다 왕들의 시대에 예언 사역을 했다고 말씀합니다. 미가는 요담부터 히스기야에 이르는 시기에 활동을 했고 이사야 선지자와 대체로 비슷한 시기에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1절 끝에 보면 미가 선지자는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고 말합니다.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이고 예루살렘은 남유다의 수도입니다. 그러니까 미가는 왕국의 수도에 가서 권력층들과 부유층들, 귀족들과 왕족들을 향해서 말씀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미가는 출신이 모레셋 사람이라고 하는데 모레셋은 블레셋과 아주 가까운 곳에 있는 국경지대이자 전략적 요충지였다고 합니다. 당연히 외세의 침략이 잦은 곳이었고 요새화되어서 국경수비대가 주둔해 있는 곳이었습니다. 말하자면 미가는 유다의 변방에 살면서 지도층들이 나라를 어떻게 섬기는지를 어느 정도 볼 수 있는 환경에서 자랐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구약에는 미가라는 이름이 몇 명 나오는데 아합 왕에게 전장에 나가 왕이 죽게 될 거라고 예언한 선지자의 이름도 미가야입니다. 물론 미가서를 쓴 선지자와는 다른 인물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미가라고 소개할 때 동명이인이 많으면 보통 누구의 아들 미가라고 해서 구분 지어주는 법인데 미가서를 쓴 미가는 자신의 출신 지역을 가지고 자기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가가 부와 권력으로부터 소외된 백성들의 입장을 대변해서 말하자면 파주나 철원 출신으로서 서울의 재벌들이나 정치인들이나 대형교회를 향해 예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에서 벌써 예견되다시피 미가 선지자의 예언은 마치 아모스서와 상당히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사는 지도층들이 부와 권력을 독점함으로써 율법의 정신이 헌신짝 취급받고 곳곳에 강포와 거짓이 만연한 세상이 된 것입니다. 미가 선지자가 예언을 시작한 시점은 요담 때부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담은 그의 통치 기간 대부분을 우시야 왕과 공동 통치를 했습니다. 우시야 때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모두 경제적 번영을 누리던 때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은 히스기야 왕 제6년에 멸망하게 되는데 그 사이에 끝없는 반역으로 인해 경제가 파탄나긴 했지만 미가가 예언하던 당시에는 북이스라엘 역시도 충분한 번영을 누리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경제적 번영으로 인한 부가 백성들에게 골고루 분배가 되었으면 좋았겠지만 유다나 이스라엘이나 똑같이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가중되어 가진 자에 의한 착취가 만연한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GDP가 올라간 데 반해서 서민들의 삶은 제자리 걸음이거나 갈수록 더 어려워지고 부자들만 더 잘 살게 되는 세상이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미가는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대해 예언한다고 했지만 특히 남유다를 향해서 경제 정의를 부르짖은 선지자로 여겨집니다.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독점하고 소유를 위해 이웃 사랑을 저버린 유다에 대해 심판을 선언하신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4장에 남아 있는 표현대로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 때문에 유다가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가 역시도 아모스 선지자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율법을 행하는 그 행위로 믿음의 진실성을 증명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스라엘의 종교는 있었지만 그 종교는 부패했고 사람들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너무나도 멀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의 권력자들은 여호와를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권력을 가지고 힘없는 자의 소유를 강탈하는 것을 낙으로 삼고 있었습니다. 정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꼴을 가만두고만 보고 계시겠습니까? 그래서 미가 선지자는 심판을 선언하면서 이 책을 시작합니다.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니라. 먼저 미가는 백성들에게 들으라고 합니다. 땅과 만물들도 소집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정작 들어야 할 자들이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권력자들이 시골 출신인 자기 말을 들을 리도 없습니다. 그래서 미가는 권력자들의 죄악을 만천하에 공개해서 백성들을 깨우는 방향을 선택합니다. 미가 선지자는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이 성전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성전에 모시는 나라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 이 문제를 다루시러 처소에서 나오실 것입니다.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처소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처소를 말합니다. 창세기 18장에서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하나님 귀에 들린 것과 같은지 아닌지 실제가 어떤지 확인하려 내려오셨다는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사실 확인을 하시려 내려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죄악을 최종적으로 심리하러 나오셨다는 것 자체가 심판을 이미 확정짓고 있는 것입니다. 미가는 하나님이 처소에서 나오셔서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거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강림하시는 날이 오는 것입니다. 여기서 땅의 높은 곳이란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땅에는 도시가 산 위에 있기 때문에 산 위에 요새화되어 있기 때문에 땅의 높은 곳을 밟는다는 말은 수도를 심판하러 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높은 곳에 강림하시면 천지가 격동하게 됩니다. 4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아래에서 산들이 녹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불 앞에 밀초 같고 비탈로 쏟아지는 물 같을 것이니. 하나님이 밟으시면 마치 화산 폭발이나 지진으로 인해 산이 무너지고 땅이 갈라지듯이 산이 녹아내려 버릴 것입니다. 천혜의 요새로 여겨졌던 높은 지대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멸망을 피하지 못하게 될 거라는 말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주로 강림하시게 됩니까? 5절에서 미가는 그게 다 도시에서 나오는 죄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음이요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미가는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그들이 심판을 당할 텐데 야곱의 허물은 곧 사마리아를 말하고 예루살렘은 아예 유다의 산당이라고 말합니다. 나라를 멸망시키는 죄가 어디서 나옵니까? 다 수도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사실 시대를 타락시키는 죄악은 지방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경제 중심지에서, 정치 중심지에서 돈이 이동하고 방송 매체와 언론을 쥐고 문화와 정보를 잡고 흔드는 그 도시에서 죄악이 나와 온 세상을 물들이는 것입니다. 서울에 있는 방송사에서 어떤 문화를 전파하면 온 나라가 그것을 따라합니다. 오늘날에는 선진국들의 문화가 스마트폰을 통해 시골 오지에까지도 빠르게 전파되는 모습을 봅니다. 동성애자들은 주로 익명성이 보장되는 대도시로 몰려드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도박이나 사기 범죄나 투기나 횡령 등의 죄악도 중심 도시로 갈수록 더 커지고 정교해지는 법입니다. 사탄은 그의 종들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각종 문화와 교육 제도 등을 만들어서 수도로부터 그것을 퍼뜨립니다. 사마리아의 경우는 어땠습니까? 금송아지가 거기서 나온 것입니다. 물론 사마리아는 나중에 세워진 도시이긴 하지만 그 끔찍한 우상 숭배와 반역의 역사가 수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어떻습니까? 예루살렘의 경우에는 더 기가 찬 것이 하나님의 성전이 거기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도시 자체가 만신전처럼 온 세상 신을 다 섬길 수 있는 장소가 되었던 것입니다. 솔로몬이 시작했고
아하스가 꽃을 피웠던 이 우상 숭배 때문에 예루살렘이라는 도시 자체가 하나의 갓바위로 보아도 좋을 만큼 하나님께 크게 가증한 도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종교, 정치, 경제, 문화, 교육 등이 끝없이 이동하는 것인데 예루살렘을 다녀간 사람들이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전파하겠습니까? 예루살렘 때문에 온 나라가 우상 숭배에 물들게 된 것입니다. 열왕기서를 보면 왕들을 중심으로 역사를 기술해 나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왕이 중요한 이유는 왕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느냐에 따라서 나라 전체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 나라의 수도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 나라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수도는 나라의 얼굴이기에 왕이 다스리는 그 도시가 거룩해야 온 나라의 거룩을 전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부르기 민망한 수준이 되었고 하나님이 거기서 죄악만을 발견할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죄악 때문에 그들을 심판하시되 철저하게 심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사마리아를 들의 무더기 같게 하고 포도심을 동산 같게 하며 또 그 돌들을 골짜기에서 쏟아내리고 그 기초를 드러내며. 하나님이 강림하신 결과 사마리아는 원래 한 나라의 수도였는지 잊어버릴 정도로 포도 심기 딱 좋은 동산으로 여겨질 것입니다. 시골의 흙먼지에 반해서 도시는 차가운 돌이 그 상징인데 하나님이 그 돌들을 골짜기에 다 쏟아내 버릴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들이 그런 수준 있는 도시를 세울 수 있었던 이유가 가증한 음행으로 재물을 모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7절 보시겠습니다. 그 새긴 우상들은 다 부서지고 그 음행의 값은 다 불살라지며 내가 그 목상들을 다 깨뜨리리니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사마리아나 예루살렘이나 자기들이 번영을 누리고 있는 게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상이 정말로 그런 부를 주었다면 지금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음행으로 내가 돈을 모았다고 자랑하는 셈이 아니겠습니까? 생각하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음행의 값으로 얻은 것을 다 불살라버리고 본래 기생의 값으로 모았던 그 부를 기생의 값으로 다 돌려보내겠다고 하십니다.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의 부가 약탈당해 우상숭배 비용으로 또다시 들어가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과 교회를 타락시키는 것은 소위 말하는 최신 유행이라는 것들입니다. 교회 안에도 복음에서 빗나간 유행들이 알려진 교회를 중심으로 퍼져나가 교회를 말씀에서 멀어지게 하는 모습을 자주 봅니다. 혹은 세상 문화나 풍조가 교회 안에 그대로 들어와 세속화를 촉진시키는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그럴 때 성도들은 시대가 흘러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어야 세상의 풍조와 문화나 유행이나 소문에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미가 선지자처럼 굳게 서서 판단하는 자리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떠난 모든 것이 철저히 심판의 대상임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미가 선지자처럼 항상 진리의 편에 서서 진리를 외치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할 텐데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온 세상이 이 말씀에서 벗어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주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그 처소에서 말씀하시는 그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 말씀을 굳게 서서 전파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시대의 죄악에 동참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교회당 건축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병중의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또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